이 나눠준 까르마 명상의 목적하고 자세를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줄씩 읽어가면은 같이 한 번씩 읽습니다. 오른쪽부터 돌아가면서 한 줄씩 읽어 보세요. 아니, 목적부터 보세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 언제나 유연하고 유쾌한 사람이 된다. 언제나 유연하고 유쾌한 사람이 된다. 무엇이든지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무엇이든지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모든 행위에 의도가 없는 사람이 된다. 모든 행위에 의도가 없는 사람이 된다. 한 번 더 읽어요.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 항상 깨어있는 사람이 된다. 언제나 유연하고 유쾌한 사람이 된다. 언제나 유연하고 유쾌한 사람이 된다. 무엇이든지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무엇이든지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세상 모든 것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모든 행위에 의도가 없는 사람이 된다. 모든 행위에 의도가 없는. 자, 자세를 한 줄씩 읽어갑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출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출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돈 벌고 일하고 사랑할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돈 벌고 일하고 사랑할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돈을 쓰고 일을 그만두고 헤어질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돈을 쓰고 일을 그만두고 헤어질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항상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출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출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돈 벌고 일하고 사랑할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돈 벌고 일하고 사랑할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돈을 쓰고 일을 그만두고 헤어질 때에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돈을 쓰고 일을 그만두고 헤어질 때도 자신의 마음을 어떤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립니다. 네, 자,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익히고 공부할 내용들인데, 일단 먼저 우리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훈련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다시 또 아침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이쪽으로 저거, 예, 목적에 의도가 없는 사람이 된다. 이 글이요. 네. 알고 싶어서요. 이거 지난번에 그 기본 과정 때 일러줬던
무의행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무의행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볼 때는 본다는 마음 없이, 보는 자가 없이, 보는 의도가 없이 그냥 볼 수 있도록 하고, 들을 때는 듣는다는 마음 없이, 듣는 자가 없이, 듣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 듣고, 느낄 때도 그렇고, 말할 때도, 침묵할 때도, 일을 할 때도. 나무는 뭐 자랄 때 자란다는 생각을 하고 자라고, 죽을 때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죽고 이러진 않거든요. 물은 흘러갈 때 흘러간다는 마음을 갖고 흘러가질 않거든요. 그리고 이 지구는 존재할 때 존재한다는 생각을 갖고 존재하고, 대지는 삼라만상, 이를테면 풀과 나무와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생육하게 하지만 자기가 키운다는 마음이 없어요. 이해가 돼, 안 돼? 그거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일상에서 이제 밥 먹어야 되겠다. 뭐 먹지? 뭐 이렇게 어떻게 요리해 먹지? 막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고 뭐 의도를 좀 갖게 되잖아요. 그럴 때도 그냥 자연스럽게 의도 없이 그냥 뭐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요? 이제 궁극에 가서는 처음부터는 그게 잘 안 되지. 우리는 자꾸 의도를 갖는데, 처음에는 의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훈련을 해서 궁극에 가서는 의도가 없이 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게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평화로워지는 것이고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의도 없이 행할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훈련하는 겁니다. 의도가 있으면 의도에 묶이거든. 개념에 묶이는 거고. 천지 만물은 의도가 없어. 오직 자각만 있다고.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뭔가를, 개념을 자꾸 만들어서 의미를 만들어. 자신을 만들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틀을 만든다고. 근데 자기가 그것을 하는 줄 모르고 자꾸 해.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건 싫은 거라고 하고, 저런 거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해친다고 생각하고, 내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니는 나한테 은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베풀었으니까 니는 반드시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딸이라고 생각하고 엄마라고 생각하고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당신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이제 불만스럽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이런 건 좋고 저런 건 나쁘다 하니까 이 좋은 거를 해 먹어야 된다. 왜 그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저렇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왜 안 되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따지고 계산하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왜 나를 안 도와주냐, 나를 왜 인정 안 해주냐, 나를 왜 이해 안 해주냐.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이해했는데,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너는 왜 그거에 대해서 보답도 안 하냐. 천지 만물은 그런 거 안 해요. 흐르는 강물은 그런 거 안 한다고. 푸른 소나무는 그런 거 안 해.
그렇지만 소나무는 푸르고 강물은 흐르고 구름은 흘러가고 태양은 빛나고 우주는 광활하고 대지는 언제든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이 대지 위에서 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도록 해줬는데 니는 보답해야지. 이 땅이 그러나요? 그런 거 안 하잖아. 예? 그래 안 그래요? 나무는 그렇게 살다가 살 조건이 안 되면 생을 마칩니다. 조건이 안 돼가 생을 마치는데 왜 더 살지 못하게 하냐? 태양은 왜 이렇게 뜨겁게 그냥 내리쬐고 비는 왜 안 오냐? 이렇게 짜증내고 성질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이해했어요? 이걸 우리는 이 법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 이게 무예요. 존재하지만 존재한다는 의도나 마음이 없습니다. 예. 이 무의에 대해서는 위대한 스승들은 다 얘기하셨어요. 예수도 노자도 붓다도. 예. 공자도. 근데 무의에 이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일러준 분은 붓다밖에 없죠. 물론 다른 분들도 말씀은 하셨지만 좀 덜 구체적이야.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은 그랬죠. 하늘에 나는 새가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까 걱정하는 거 봤냐 염려하는 거 봤냐. 그게 이제 무의를 말하는 거예요. 노자는 끊임없이 얘기했죠. 이 자연은 의도가 없다. 이 무의에 이르는데 공자는 60에 가서 거슬림이 없어지고 뜻을 알기는 50에 가서 뜻을 알았어. 하늘의 뜻을. 그래서 50지천명 1000명을 알았다는 얘기는 하나의 법을 알았다. 그걸 뭐 교회에서 예수는 섭리라고 표현했는 거지만 섭리니 도니 법이니 이제 이런 건 다 이제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이치니 하는 거. 자, 근데 공자도 그걸 터득하는 것이 이제 70에 이르러서야 그리 돼요. 종심소욕 불욕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세상이 전부 다 욕망 속에 있지만은 거기에 걸림이 없어졌다. 이제 걸림이 없으려면 마음이 없어져야 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을 때 마음이 없어져요. 죽기 직전에 그랬죠. 여호와여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제 이렇게 죽기 직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런 마음이 싹 없어지죠. 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보고 저분들이 무지해서 저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상대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도 아무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원망도 미움도 두려움도 정오도 죽는다는 마음도 살아야 된다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런 게 무의예요. 생사에 대한 마음도 사라지는 게 무의야. 네,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행위가 의도가 없는 사람. 이 의도를 불교용어로는 쌍카라라 그래. 쌍카라가 없어지는 것.
애씀 없이 깨어 있는 것. 의도 없이 행할 수 있는 것이 궁극의 자유예요. 네. 자, 아무튼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떤 일을 해도 괴롭고 힘들고 지치고 이런 게 안 생깁니다. 네? 이제 그런 걸 순리라고 그래요. 법이라고 그러고 이치라고 그러고 도라고 그러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사랑을 하는데도 의도 없이 우리는 맨날 조건을 걸어가지고 사랑하잖아요. 그죠? 이유를 붙여가지고 사랑하잖아요. 애들 보고 성질 내는 게 전부 다 조건과 이유 때문에 성질 나는 거예요. 예?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조건과 이유를 갖고 있으니까 상대가 행동하는 걸 보고 못마땅한 마음이 일어나고 불만스러운 마음이 일어나고 두려움도 일어나고 짜증도 일어나고 서운함도 일어나고 억울함도 일어나고 기분 나쁜 마음도 있고 불안한 마음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일체의 마음이 없다면은 어떤 일, 어떤 소리, 어떤 광경을 본다 하더라도 마음이 없는 허공은 어때요? 성질 내는 일 있나요? 없잖아요. 하늘은 성질 내는 일이 없지. 그냥 존재하죠.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대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흘러가는 물도 마찬가지고 짜증내고 열받고 이러지 않잖아요. 예. 사람들이 기억 안 해준다고. 우리가 목욕하면 시원하잖아요. 물에 가서. 그럼 내가 너희를 씻겨줬으니까 보답을 해라. 이렇게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뜨거울 때 나무 그늘 밑에 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내가 너희들 하여금 뜨거운 햇볕으로 보호했으니까 니들이 나한테 보호해라. 그리고 나의 은혜를 기억해라. 기억을 안 하는 건 나는 너에게 벌 주리라. 이런 거 해요, 안 해요? 그런 거 안 하죠? 그렇게 하는 건 인간만 해요. 예? 예, 자연으로부터 출현한 인간만 해.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두뇌가 발달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작용하는데, 마음이 작용해서 이제 그래 된 건,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제 지혜로운 존재가 되긴 했지만, 영리한 존재가 되긴 했지만, 거꾸로 이 두뇌가 발달한 게, 이 자연에 존재하는 법, 이 우주의 법을 깨닫는데 이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이익을 채우는 데 우린 주로, 우리의 모든 두뇌를 써왔죠? 그렇잖아요? 지구에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사회, 경제, 체제, 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를 만들고 했던 것도 알고 보면 인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이 우주에 출현해서 존재하게 된 이 존재 이유를 우리는 한 번도 살펴보거나 통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안 갖고 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이 존재하고 있는 도대체 이 법이 뭔지, 이 진리가 뭔지, 우리는 이것에 깨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노력한 적이 별로 없죠.
이것을 이제 완벽하게 아셨던 분이 붓다죠. 그분께서 이제 완벽하게 인간이 끊임없이 이와 같이 서로를 불신하고 괴롭히고 상처를 주고받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살고 죽는 데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끊임없이 불만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미워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알고 탐구하셔서 그런 것로부터 이 인간이 생각에서 만든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본래 어디서부터 존재하게 됐는지 그걸 다 깨달아 알고 그것을 알게 됨으로 해서 당신은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진 분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준 게 명상이고 수행이고 선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궁극의 삶이 의도는 행이 되는 것. 그게 무의행입니다. 네? 자, 아무튼 질문에 답이 됐어요. 네. 답은 됐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 그냥 나무는 그렇게 그냥 살다 가잖아요. 뭐 고통이 있다 없다 생각하지도 않고 뭐 그렇지. 행복하려고도 하지 않고. 근데 인간은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수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런 게 어떤 의미가 있지 않나. 그냥 그 마음만 없애는 게 이제 그 의미를 부여하는 마음마저도 내려놓는 게 수행이지.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냥 의미도 우리의 개념이라는 거지. 그냥 마음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그리고 알아차리고 깨어서 자각하기만 하면 되지. 그러면 굳이 인간이 그렇게까지 그 뭐지? 고등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진화한 어떤 의미나 이유가 굳이 의미를 찾자면은 그런 것을 이제 인간이라는 존재만이 깨달을 수가 있지. 아, 그런 존재라는 걸요? 그러니까 그냥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냥 존재만 해. 법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다 존재하는 거거든. 먼지 알갱이부터 일체가 다 법에 의해서 그냥 존재한다고. 우리 인간도 예외는 아니거든. 이 우주에서 법에 의해서 존재하지 않는 거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체는 다 법의 산물이지. 진리라고 하는 이름하에 붙여진 그 법칙에 의해서 다 존재하는 건데, 그런데 다른 모든 존재는 그렇게 존재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존재하는 걸 스스로 알지는 못해. 다만 인간 자신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하고 알지 못하는 거하고는 차이는 아주 커요.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는 그냥 존재하기만 하는데,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깨달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이 아주 커요. 그건 언어로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 우주라는 것부터 우리 자신이 어떻게 존재한다는지를, 존재하는 법을 깨달았을 때 오는 그 선물은 일설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선물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선물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냐면 그건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것을 알고 더 누릴 수 있는 거지. 자연은 존재는 하지만은 그걸 알고 누리지는 못해요. 진리를 알고 진리를 누리지는 못해요. 이 말 이해하나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진화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그 자유로움을 더 누릴 수 있고, 그 평화로움을 더 누릴 수 있고, 그 행복을 더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는 신성함과 환희로움을 더 우리는 더 누리고 온전하게 그것으로 살 수가 있는 거지. 알지 못할 때는 더 누릴 수 없어요. 이 말 이해돼요? 그걸 우리가 알 때 그것을 더 알고 누릴 수 있다고. 자유를 더 누리고 평화를 더 누리고 온전하게 자유 자체가 되고 평화 자체가 되고 그리고 행복 자체가 되고 그리고 기쁨 자체가 될 수가 있다고. 이게 이 네 가지를 뭐라 그래요? 사실은 사무량심이라 그래요. 예,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붓다는 이 네 가지를 완전히 이루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존재하는 거하고 그것을 알고 더 누리는 거하고는 차이가 그건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면은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어떤 식으로 존재하게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는 결국은 그거는 뭘 아는 거하고 똑같냐면은 창조의 비밀을 푸는 거하고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무한한 창조성이 나오는 거예요. 활용을 해서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지. 지금까지 인간이 온갖 문명을 발전시킨 것도 거기에서 또 출발된 거예요. 뭐 안 그랬으면 그걸 누릴 수 없는 거지. 과학기술 문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존재의 법칙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활용하고 쓰는 거잖아요. 이해했어요? 예를 들면 뭐 물질이나 동물이나 나무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살아요. 존재해요. 그렇지만 그걸 활용을 못한다고. 그리고 상대성의 법칙을 몰라요. 그리고 양자 물리학도 몰라. 근데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그 법칙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이 세계에서 그 법칙을 이용해서 살 수가 있지. 그게 이제 통찰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들이죠. 물론 그걸 활용 안 하고 살아도 돼요. 살다가 그냥 가도 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 이치를 알고 깨달을 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선물도 주어진다. 이제. 근데 그것을 탐구하는데도 우리의 의도가 사라질 때 사실은 궁극의 깨달음도 가능해져요. 그래도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질문을 하라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더 질문 없으면 명상할게요. 이 목적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없이 다 이해가 됐나요? 예.
지난번에는 자연스럽게 그냥 뭐 몸의 감각이나 뭐 이미지나 생각이나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지켜봤었는데 저번에 호흡할 때는 이제 호흡에 주의를 둬야지 하고서 다른 데 갔다가도 다시 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의도를 두네 이런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선생님께서 모든 행위에 의도가 없는 사람이 된다고 이렇게 그게 목적이라고 하셨지만 그것에 이르기까지는 이제 연습 중에는 의도를 발심, 의도, 다짐 이제 이렇게 그걸 좀 잡는 힘이 필요한 건지. 예.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거는 필요해요. 그래서 의도 없는 데까지 도달하려면 처음에는 의도를 가져야 돼요. 그게 또 이제 패러독스예요. 딜레마고. 그런 거 없이 의도 없는데 또 도달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힘을 좀 키우기 위해서일까요? 어떤 힘을? 알아차림의 힘. 오케이. 알아차림 힘을 기르는데 우리가 알아차림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의도를 가져야 되는데 왜 알아차림의 힘을 기르는데 의도를 처음에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뭐 마음이 이렇게 원숭이처럼 왔다 갔다 하고 예. 집중력이. 예, 이제 그것도 이제 이유가 되겠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욕망하고 감정 따라 살던 습관이 아주 뿌리 깊어요. 감각의 쾌락을 추구하고 물질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존재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던 그런 이제 욕망과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자신들을 알아차리고 깨어있게 하기보다는 그 대상에 우리 자신을 매몰되게 하고 묶이게 하고 사로잡히게 하는 습관이 아주 뿌리가 깊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자기로 만들려고 하고 개별화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개별화된 마음에서 욕망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에서 이기적인 사유체계를 만들고 그리고 관념체계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존재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는 부정적으로 진리로부터 멀어진 형태로 살던 습관이 굉장히 뿌리 깊어.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벗어나서 본래 우리가 진리대로 살게 하려면은 반대로 이제 우리 이 습관들을 줄여나가고 멈춰가고 이게 이제 거기에 따라 살던 행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줄여나가는 훈련들이 필요해요. 근데 여기에는 의지와 의도가 없으면 안 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것도 의지거든요. 알아차리기를 해야 되겠다. 이것도 의지고. 이것도 의도예요. 근데 우리의 의도는 옛날 일반적으로 살던 사실 이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욕망만을 추구하는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건 전부 다 사실은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생명종들이 출현해가지고 쭉 성장해서 하나의 종으로 형성된 그 삶의 과정에서 형성된 아주 오래된 습관적 삶이에요. 삶의 삶. 이제 그렇게 사는 거는 동물도 그래서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우리의 습관들을 점점 줄여나가는 훈련이기도 해요. 그러려면은 멈추는 작업을 해야 돼. 이해했죠? 멈춰서 그와 같이 살았던 동물과 같이 살던 자기 개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았던 자기 욕망대로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았던 이 습관들을 하나하나 멈춰가는 게 필요하다. 이제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냐? 의지와
깨어 있으려고 하는 의지와 의도가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부지불식간으로 옛날로 돌아가 버리거든. 이해됐죠? 근데 이제 이 옛날과 같이 추구했던 대상에 대한 의도는 거꾸로 멈추고 오직 깨어 있으려고 하고 알아차리려고 하고 그런 마음을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쪽으로 의지를 우리는 사용을 해야 돼. 이해됐나요?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법에 대한 사유, 진리에 대한 사유는 나중에 따로 이제 또 말씀을 드릴 테고, 그리고 감정을 쓰더라도 그런 쪽에 에너지가 많아지는 감정을 써야 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감정이 이제 사랑과 자비와 같은 감정들이거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의지와 에너지를 훈련해서 커지도록 훈련을 이제 해가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훈련을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법을 깨닫고, 즉 진리를 깨닫고 존재의 법칙을 알게 되면은 더 이상 의도를 갖지 않고 애씀 없이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출현해서 인간이라고 하는 종으로 출현해서 진한 인간의 존재 이유를 알게 될 것이고, 그걸 알면은 의도 없는 행위를 하더라도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로서 생을 실천하다가 갈 수 있는 지혜와 모든 행위가 구비되는 거죠. 자기 안에 원래 있으니까. 그래서 궁극에는 의도 없는 행위 되도록 하는데 수행의 과정에는 의도를 가져야 돼. 안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결심도 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수행해야 되겠다. 이제. 알아차리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의도예요. 예, 역설이지만 필요해요. 네. 그거 없이는 안 돼요. 예. 그래서 붓다는 깨닫기 전에 나무 밑에 앉아서 그런 결심도 했죠. 완전히 깨달아서 자유를 알기 전, 즉 해탈하기 전에는, 그리고 모든 괴로움을 만드는 마음들이 다 사라져서 열반을 성취하기 전에는, 열반을 성취했다는 것은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성취하기 전에는,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전에는 이 자리에 앉아서 알아차리고 깨어서 수행하는 이것을 멈추지 않겠다. 죽음이 와도 멈추지 않겠다. 라고 결심까지 하셔요.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도 이 알아차리고 깨어 있는 이 행위를 멈추지 않겠다. 그런 강력한 결심으로 수행을 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그건 강력한 의지예요. 그런 의지도 필요해요. 그 강력한 이제 결심을 결심바람일이라고도 해요. 결심을 하지 않는 마음에서 이제 결의를 하고 마음에 새기는 행위죠. 다짐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 거 없으면은 이제 끝까지 못 가죠. 예.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자신을 바로 그와 같은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마음이 되기도 해요. 물론 그 마음은 의도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선한 의도라고 그래요. 비유하자면 이래요. 우리가 강물을 건널 때는 뭐가 필요해요? 배가 필요하죠? 그럼 일종의 배예요. 의지도. 그리고 경우에 따라는 수행 방법도.
이 모든 게 이제 배가 되는 거죠. 노력하는 것도. 그런데 강물 걷는 다음에는요. 예, 강물 걷는 다음에는 그걸 계속 걷는 다음에도 배를 저을 필요 없죠. 그죠? 놓을 필요 없고 강물을 걷는 다음에 배를 갖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붓다에게 귀의하고 담마에 귀의하고 우리가 상가에 귀의한다고 할 때에 그것은 뭐냐면 그 기본 과정 때 말씀드렸잖아요. 붓다에게 귀의하는 것은 깨달음의 삶에 헌신하겠다. 담마에 귀의하겠다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삶에 헌신하겠다. 진리를 이루는 삶에 헌신하겠다. 그리고 상가에 귀의하겠다는 얘기는 수행자야, 청정한 수행자의 삶에 헌신하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저 깨어있는 사람이 되는 삶에 헌신하겠다. 이게 이제 상가에 귀의하겠다는 건데, 그 당시에 붓다와 제자들이 그걸 다짐했던 다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우리가 이제 모든 걸 깨달아서 무의행을 성취하게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것에 헌신한 삶이 필요해요, 안 해요? 다 성취한 다음에도 필요하겠어, 안 하겠어? 맨날 외우면서도 잊어버리나 봐.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예요. 예? 깨달아서 자기가 그걸 성취해버리면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붓다 담마 삼가에 귀의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수행하는 것도 자기가 깨달아서 진리를 성취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그걸 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깨달아서 그걸 성취할 때까지만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기 전에는, 밥하기 전에는 밥하는데 필요한 도구나 방법 이런 걸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밥을 하는데 그걸 다 써먹어야죠. 그렇죠? 근데 밥을 다 만들고 나서는 그걸 마음속에 계속 지니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그리고 밥하던 도구들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거는 제자리에 돌려놓고 냅둬도 되지 뭐. 그거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필요할 때 다시 써면 돼. 잊어버렸을 때 다시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잊지 않고 훈련해서 다시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 담마 상가도 도구예요. 과정에 있어서는 목적이기도 한데 그러나 도구다. 이해했어요? 그럼 수행법도 뭘까? 수행법도 도구예요. 명상하는 이 방법도 도구예요. 이해했나요? 명상하는 방법도 도구다. 우리가 길을 가는데 필요한 뗏목과 같은 거예요. 이 명상하는 방법도. 그래서 영원히 이것도 지니고 있을 일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 영원히 지니고 있을 일은 아니지만 그럼 언제까지는 지녀야 되냐? 붓다가 될 때까지. 예. 잊어먹으면 안 된다 이제. 우리가 밥에 먹고 사는 한은 솥단지 버리면 돼, 안 돼? 밤에 먹고 살려면 솥단지 버리면 안 되지. 안 그러면 오다 밥에 먹고 손가락 찢어 먹어 어디다 해. 그렇죠? 우리가 이 방을 이용하고 사는 한은 청소도구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청소도구를 또 지니고 있어야 돼. 그래야 때가 되면 청소도 해야지. 그건 필요한
삶의 도구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 수행법도 결국은 우리가 깨달음 향해 가는데 필요한 도구들이다 이제. 이해됐죠? 그러나 가기 전에 버리면 안 돼요. 도달하기 전에 버리면 안 된다. 이거는 지내야 갈 수가 있다. 근데 가기 전에 버려버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아예 진위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강물을 못 건너지 뭐. 그럼 밥은 못 해먹는 거고. 그럼 청소는 못하면 어떻게 돼? 지저분한 방에서 살아야지 뭐. 예. 이해됐죠? 예. 근데 가끔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있지. 예를 들면은 건너가기 전에 아예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류가 있어. 그런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처음부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 법을 인정하지 않는, 그 수행법을 인정하지 않는, 해봐야 소용없다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거 할 동안에 돈 버는 게 낫다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동안에 술 마시는 게 낫지. 왜 그런 거 하냐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은 그 미혹이 아주 강한 사람이죠. 반대로 이제 법을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아는 사람. 잘못 아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냐면 이제 공에 대해서 이제 설명 듣다가 잘못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어차피 일체가 다 공한데 수행 자체도 공한데 그런 할 필요가 없네. 안 해도 되네. 이래가지고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체험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건 이치적으로 잘못 안 거다. 잘못 알고 어차피 일체가 무상하다 그러면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일체가 다 공하다 그러면은 애쓸 필요가 없지 않냐. 뭐 어차피 그냥 지나가고 흘러가고 이따가 없어질 건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 수행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해됐나요? 어차피 자아가 없는데 뭐 수행을 하냐? 이거는 가장 구제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악치공에 떨어졌다 이제. 그건 부처님도 구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 왜곡된 견해를 바꾸기가 어렵거든. 빠지지. 있지. 건드려주면은 계기가 돼가지고 수행하겠지. 근데 그거 건드려줘가지고 수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를 않지. 너무너무 왜곡된 마음이 너무 많은 사람. 그게 너무 많으면. 그렇지. 옆에 가까이 가는 게 힘들거든. 그러려면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왜곡된 마음을 딱 봐가지고 그걸 자극해서 거기서 잘 나오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그런 자비로운 사람, 그런 상황을 봐더라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해요. 위대한 이제 깨어있는 존재라고 하지.